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한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주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 참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을 창조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믿음이 연약하고 죄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의와 거룩의 자리로 친히 이끌어 마침내 서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갚을 길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 모두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겸손과 감사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12월 한 달간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과 다른 하나는 이 거룩한 역사의 출발과 완성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이 합당한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시고 준비시키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당시 패권국이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고도 비참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의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나라로 귀환시키는 결정과 그 이유와 목적이 고레스 왕의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기초한 것이거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 얻게 되는 어떤 유익을 생각하며 정치적 계산을 따라서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기초했다면 결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요. 고레스를 대항할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었던 애굽 왕 바로도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도록 하였는데 패권을 쥐은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심과 같은 성령께서 하신 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감동하여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신 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그들의 귀환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몇 번이나 이 본문이 강조하여 말하는가 하면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고 기쁘게 그 일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라 해도 무방할 수 있는 바벨론의 침략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고통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과 그 약속과 말씀에 의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에스라를 살펴보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에제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였는데 이때 아담에게 하와를 이 귀한 사역에 필요한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주셨을 때 처음 표현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에제르, 이 돕는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준비케 하시고 헌신케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7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볼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 곧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이 능숙한 이 말씀에 뛰어난 율법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 주전 458년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품게 된 마음은 7장 10절을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제사장으로 또한 율법학자로 준비되고 또한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에 임하셔서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이야말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을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백성과 그 나라가 바라던 염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작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목적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패권 국가인 애굽과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온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밝히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 바벨론,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나라 회복이 주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레스가 공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조차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고 힘을 보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만방에 공포하고 하나님을 온 백성과 나라가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인 것을 깨닫도록 하며 예배하게 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내 편에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고통, 절망, 낙심,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 자리에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사람들의 생각은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만을 주목하고 그 어떤 누군가와 어떤 상황들이 변해서 내 삶이 조금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와 바람에 목을 매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믿고 주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 부인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의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의 자리,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70년 포로 기간 동안 영적인 디톡스, 이 부정과 불신, 교만과 욕심을 모두 내어버리게 하신 그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이 불신과 불성실, 부정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의 도심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겸손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거룩하신 섭리의 이 참된 뜻을 밝히 알기를 힘쓰면서 이제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합당한 존재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포로 귀환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였지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지 못했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 이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고 나름대로 살만하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너무 못 미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 다시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에스라를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 새롭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고 몰릴지라도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위해서 삶을 겸손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이 계획인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서 앞을 조금이라도 볼 수 없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큰 두려움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계신 성도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앞세워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방나라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바대로 우리는 더욱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바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시키기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이제는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귀히 쓰임 받는, 그래서 겸손으로 주 앞에 더욱더 자신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참된 사랑과 은혜,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망이라 여기는 상황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역사의 시계바늘은 1초도 틀림없이 앞으로 진행하며 온전케 성취되는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의 내면이 합당한 그런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와 단단하지 못한 내면들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참된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시고 깨어나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요 돕는 자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만과 영적 방종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주를 경외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자연재해, 경제불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자리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방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들 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됨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욱더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허락하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린 예배 영어권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석하는 모든 아버지들이 놀라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오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